자,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 다 호불호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난 이런 사람이 좋아, 난 저런 사람이 좋아, 뭐 이런 게 있죠. 난 이런 사람 싫어. 이게 전부 있을 겁니다. 잘생긴 사람 좋아하시나요? 뭐 대체로 그럴 겁니다. 자기는 잘생기지 않았으면서 잘생긴 사람만 좋아해요. 또 똑똑한 사람 좋아합니까? 요새는 또 재미난 사람, 재밌는 사람이 또 아주 또 대세더라고요. 성격 좋은 사람, 또 재주 많은 사람.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대체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고난 것이거든요. 자기가 이 모양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뭐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죠? 키 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죠?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이 모양으로 태어난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고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더 좋아한다거나 덜 좋아한다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죠? 목사가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똑한 사람만 좋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고 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믿어주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포장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뭐 아무리 언변이 화려해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쓰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열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정말 성실하시고 열심히세요. 오늘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은 그렇듯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 있으신가요?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키우실 거예요. 제 아들도 이제 강아지를 이제 키우는데요. 근데 그 개나 고양이를 무척 예뻐하고 사랑하시죠. 그래서 보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요, 이 개나 고양이 용품을 파는 펫샵은 아주 호황입니다. 개와 고양이 음식만 해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황태 등등 아주 다양한 그 먹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개가 이렇게 씹어 먹으면 그 음식 씹어 먹는데 저절로 이빨이 청소가 되는 그런 음식도 있어요. 장난감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또 장난감 굉장히 비싸요. 그 개나 고양이 장난감 정말 비쌉니다. 그런데도요, 잘만 팔려요. 어떤 사람들은 개에게 옷까지 입힙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제 사진을 보내왔는데 자기네가 키우는 개, 강아지 빨간 크리스마스 색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네. 또 요새 보면은 개를 품에 안고 다니는 분들도 또 많아요. 겨울에는 좀 따뜻하겠더라고요. 그뿐입니까? 개를 유모차에 태워서 다니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개 유모차도 있어요. 요즘은요, 펫 호텔까지 생겼습니다. 여기 구도로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본동시장 좀 지나서 이쪽 편으로 펫 호텔이 있어요. 자신들이 어디 해외여행을 가면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집에 혼자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펫 호텔에 맡기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가 집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직접 손으로 치워요. 다른 사람 싼 똥은 안 치우면서 개나 고양이가 싼 똥은 치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내가 키우는 개니까, 내가 키우는 고양이니까, 사랑하니까, 예쁘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예뻐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개가 되라, 고양이가 되라, 그러면 되시겠어요? 아무도 안 되실 겁니다. 네?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사랑해도 예뻐도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나 고양이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수치요 치욕으로 생각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이 개나 고양이가 되는 것이 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 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치스럽고 치욕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개나 고양이가 되는 것은 피조물인 내가 또 다른 피조물인 개나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전락하는 겁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죠. 그래서 성탄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수치, 지옥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전부 5가지로 말씀해요. 첫째,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세요. 여기서 정사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government, 정권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권, 트럼프 정권, 김정은 정권, 이런 정권이에요. 정권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정권은 단지 어느 한 지역,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이 기독교 국가들에만 국한된 그런 정권이 아닙니다. 온 세계, 더 나아가서 전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했어요. 사실 이 말은 하나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한 모사란 뜻이죠. 놀라운 인도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길을 갈 때는 어때요? 호기심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더 큰 법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면 그 두려움은 훨씬 감소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길의 참 인도자시라고. 그런데 그분은요, 단순한 인도자가 아니라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인도자이십니다. 원래 이 말은요, 슈퍼내추럴 카운셀러, 초자연적인 인도자란 뜻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을 초월하는 인도하심이에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뻔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초자연적인 놀라운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셋째로 그분은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이가 한 10살쯤 되었을 때 일인데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아이에게 짐짓 물어봤어요. 예람아, 너 아빠를 믿니?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 그래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아빠가 너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 믿어? 그랬더니 Yes, 뭐 이래요. 그러면 너 아빠가 널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거 믿어? 그랬더니 No. 뭐 아이 말이 맞죠. 제가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어떻게 해주겠어요. 아이 말이 맞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그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참 섭섭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도요,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못할 수도 있고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나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행동으로 다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곤경도 다 돌파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니라. 넷째로 그분은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Tuesdays with Mori, 모리 교수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 보면요, 모리 교수는 가족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뭔가? 그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나를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곳, 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마음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비록 병상에 계시더라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것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수는 없죠. 언젠가는 한 분, 두 분 모두 우리 곁을 떠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존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세히 살피시며 돌보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이십니다. 끝으로 그분은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 평강, peace라는 말은 원래 fulfillment, 즉 성취,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to die in peace, to die in peace, 이 말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to have lived a fulfilled life, 즉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며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분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억압으로, 고통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나를 억누르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쉽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굽이굽이마다 온갖 시련과 풍파가 잠복해 있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결코 홀로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인데, 이러한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단지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대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닙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랑입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꾸어 읽곤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나를 향해 이토록
열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시나. 미국에 있을 때 중국 음식점에 종종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식사를 다 마치면 포춘 쿠키라고 그 행운의 과자라는 걸 줍니다. 근데 그 과자 안에는 종이 쪽지가 하나 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좋은 이제 말들이 적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받은 그 포춘 쿠키 안에서 종이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Nothing in the world is accomplished without passion. 즉 세상에서 열심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대충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공부를 해도요, 죽을 똥살똥 열심을 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고요, 뭔가 다른 일을 해도 죽을 똥살똥 열심을 내서 해야지 그 일에 그 분야에 있어서 장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실 정도로, 한 점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향해 열심이신 하나님의 사랑, 성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최고로 밝게 빛난 날입니다. 성탄은 그렇듯 열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잠깐 짧은 영상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또 여기 손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세진이를 제가 안 지가 4년 정도가 됐고요.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평이 생기다가도 우리 세진이를 떠올리면요, 그게 다 사라져요. 세진이는 지금 17살이지만 저한테는 살아있는 선생님이에요, 항상. 세진이의 지금 직업은요,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입니다. 네. 자유롭다. 하늘 같다. 날고 있는 것 같아. 이런데. 세계 무대에 나가서 정말 메달을 너무나 많이 땄고, 그리고 오늘도 수영 대회에 참가하고 지금 막 달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공부 중인 17살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그리고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집에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딱 열어보셨을 때 저의 큰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대요. 저희 장애보다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관리라.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방문 쾅쾅 차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 운동을 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 어? 사람. 세진이 사람 돼서 뭐 하고 싶어요? 다리.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타고 싶어요. 세진이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그렇지. 어렸을 때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진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물론 엄원길 대장님이 계시지만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두 다리와 손가락 세 개가 없는 장애 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입양한 그 엄마, 두 다리가 없어서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세진이에게 일어나, 어서 일어나 하고 엄하게 말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장애인인 세진이가 험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엄마는 독하게 마음먹고 나쁜 엄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너를 반드시 걷게 할게. 이것이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자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으로 나온 세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엄한 말로, 때로는 따뜻한 포옹과 뜨거운 눈물로 일으켜준 그 엄마의 열심. 사실 그런 엄마의 열심은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온몸으로 받은 하나님의 그 열심 있는 사랑으로 그분은 세진이를 입양하여 가슴으로 낳았고, 그 열심으로 장애아인 세진이를 일으켜 팔다리가 정상인 아이들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진아, 엄마가 너를 반드시 걷게 할게. 이것이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자 결심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은 내가 인간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너를 살려주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라도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마. 내가 힘들 때 하다못해 누가 어깨만 빌려주어도 고맙고 힘이 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토록 열심히 쓰신 하나님께서 두 팔을 활짝 벌려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데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쪼록 이 복된 성탄을 그저 들뜬 마음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든 치욕과 수치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열심 있는 사랑이
그 성실하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